사순절 제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아멘. 네, 오늘 에스라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에스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에스라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10장.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10장이니까 10장이겠죠. 그럼 혹시 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에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지난 이제 거의 한 4달 정도 됐죠. 이제 5달 정도의 이제 초면이 끝나는데,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장면으로 따지면, 상황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참 말씀의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함께 연합 속회를 들으시면서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에스라의 모든 강해가 마쳐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서도 에스라의 딱 말씀이 나오면요,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요런 부분이었구나, 요런 배경이었구나, 이렇게 좀 뭔가 배경과 구조가 여러분 딱 정리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에스라서라고 하면요, 그냥 성전 재건, 뭔가 뭐 성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강해를 듣기 전에는 그랬으나 강해를 마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4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3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총 에스라를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는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과 귀환자 명단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세 번째는 2차 포로 귀환자들과 그의 명단들이 쓰여 있고, 마지막으로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요 4개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어떤 에스라의 말씀, 어느 장을 딱 읽으셔도 요런 배경이구나 라는 것을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어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까? 이 배경이죠. 고레스 왕.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 15번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장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에스라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실 거다.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알리면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Q&A가 있죠. Q&A.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그 Q&A를 딱딱딱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어렵게 했다가 다시 지우고 가장 쉬운 난이도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라에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0년이 된 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어제 우리 정우도 없죠?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가 된통 긁어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대요. 우리 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어때요?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한 것을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뭐 이것이 자유자대로 그냥 우리가 뭐 이사 가서 뭐 그 바벨론에 살고 뭐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도저히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의 두 번째 부분은요, 에스라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에스라 2장을 보시면요, 1차 귀환자들의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42,360명입니다. 총.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귀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아쉬웠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작 341명밖에 안 됐던 그 무리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아니, 성전 봉사자들로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봉사자로서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수의 인원들만이 지원하고 자원해서 다시 귀환하게 됐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작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성전의 감독자들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자 예배하고자 헌신했던 이 마음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전 일꾼들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전 재건의 과정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뭔가 좀 순탄하네? 뭔가 잘 진행되네?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막 무리들이 몰려와서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 같이 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그 당시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
그들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너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우리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니까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 그러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관리들에게요 뇌물을 주면서요 정말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아주 끝까지 방해해요. 못 짓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짓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막 사마리아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막 이러죠. 아, 당신들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냐?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명령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아,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번 아닥사스 왕에게 내가 조서를 올려보고 너희들이 진짜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죠. 상소문을 올려요. 그리고 그 상소문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아닥사스 왕이 보물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막 찾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에요 역전시켜 줍니다.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잖아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뭐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너희들 말씀에 이 우리가 찾아보니 보존물각에 있는 그 내용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 그들 도와줘라. 물씨냐면 다 도와주고 세금도 걷지 말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너희들이 지원해라.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되었죠. 방해하려고 하다가 지금 방해도 못하는 오히려 돕는 자들이 됐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그렇게 아닥사스 왕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론 무언가가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할 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하고 기쁠 때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쁘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정말 힘들 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시험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성전 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냥 무너졌던 이전에 그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함으로 회복시키는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세계에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그런 의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끝까지 너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끝없는 기다림. 그들이 외부에서 수많은 공격을 해요. 그들이 처음에 막 성전을 개건하고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바로 짓습니까? 막 측량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2년 동안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 하나 져놓고요. 계속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곳에서 멀리에서 뭐 백향목도 구해오고요. 여러 가지의 뭐 돌기둥도 구해오고요. 준비 기간을 거쳐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1년도 아니야 2년 동안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만 하고 그냥 다른 수단과 방법을 막 찾아서 급히 찾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입니다. 2차 포로. 자, 2차 포로를 이 귀환을 했던 이 많은 백성들 이끌었던 지도자, 2차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항상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고 했죠. 에스라서가 7장인데요. 10장까지인데요. 에스라가 언제 등장한다고요? 7장에 등장해요. 7장에. 그러면서 에스라의 등장은요, 이미 성전 재건이 완공된 후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맞아요.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귀한 목적. 신앙 개혁입니다. 자,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번에 세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나 그들의 신앙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요, 이 말씀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가 지식과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 보면 이 구약 시대니까요.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많았겠습니까? 훌륭한 랍비들 선생님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말씀을 정말 준행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말씀 선포하고 연구하는 것,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건 뭐냐?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여기부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질투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할 때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자에게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넘겨 집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학자들, 리더들, 저는 꼭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행할 줄 아는 목회자가 여러분 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말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목회자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리더들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임원들 다 이끌어 가는데, 우리 남녀 성교회장님들이 다 이끌어 가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그게 옮겨지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참 어깨가 무거운 것은 리더들에게는요, 책임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들에게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그때는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 좀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화장실 청소. 힘든 일이잖아요. 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대청소를 하는 날부터 화장실을 제가 아예 담당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들어오시게 정우만 들어와요. 물놀이를 그렇게 해요. 계속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했던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뭐 하나의 작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탁드린 일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대청소 하시면서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지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손을 들면 안 되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는 주일날 안 합니다.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뭐 굳이 제가 뭐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하는 것이 누구냐? 목회자가 일단 제일 먼저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러죠. 섬김을 어때요? 나 너무나 섬김을 엄청 받으려고 나 이 땅에 왔어. 나 왕처럼 모셔라고 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목사 다음으로 여러분 섬겨야 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다. 또 다른 영적 지도자 누구예요? 난가 싶죠 지금?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오신 후부터는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심지어 뭐 대청소 날만 저는 열심히 했잖아요. 막 바지 걷어가면서 막 양말에 락스 튀면서 막 정장에 막 반바지 갈아입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대청소 날만 열심히 했는데 전도사님은요 이제 매주 화장실 청소를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막 쓰레기통도 배우시고 이제 교회를 정리동도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저를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강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교회 사역하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다 같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 성도분들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섬김이라면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다 1등 공신이에요. 섬김이라면 1등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섬김에 또 다른 섬김을 불러오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섬김이 뭐같이 빛날까요?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네, 계속 인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너무 섬기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1인 3역 정도를 섬기시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 자,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 당시 처음에 귀환을 하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이들이 통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통혼은 분명 하나님의 우상 숭배라고 명시가 했던 말씀이었어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통혼을 앞장섰던 많은 자들, 특히 지도자들, 가장 그들을 신앙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가장 그들이 1등 공신이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자신의 옷을 뜯고 수염까지도 다 뜯어버리면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요. 평신도였던 한 명이 등장하죠. 스가랴 평신도가 딱 등장해서요. 지금까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우리의 소생들 다 하나님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울 것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다짐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눈물의 기도 역시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구나. 또 한 사람, 막 리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리더들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평신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언약 세우고 맹세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말은 해놓고 맹세도 해놓고. 그래서 에스라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공포합니다. 공포해요. 3일 내로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다 쫓아낼 것이고 재산도 다 종몰시켜 버릴 것이다. 무조건 다 3일 내에 성전 앞으로 집합해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공포했어요. 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시기가 어때요? 가장 추운 시기고 그리고 지금 폭우가 내리는 지금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모였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에스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들에게 이제 에스라에게 그들이 이제 제안을 해요. 우리에게 기한을 좀 주시고 각 족장들이 있으니까 족장 세워 주셔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던 자들을 다 먼저 조사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에스라는 끝까지 어때요? 그들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기다려주고 믿어줍니다. 기다려줘요.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16절과 17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그 그 족족?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너무 감사하죠. 보시면 10월 1일에 시작을 하죠. 조사를. 그리고 다음 해가 넘어가서 1월 1일에 조사가 마쳐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혼한 자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조사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을까요? 3개월이나.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조사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내로 맞이했던 여인들, 심지어 그 소생들 자녀들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맹세하고 결단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정말 그 말대로 결단하고 내보낼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자,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합니다. 다시 한번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죠. 다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지키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참 속건제를 드렸죠. 이 제사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좀 어울릴 수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좀 맞는 제건데 속건제?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거나 이웃에게 탐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죄였을 때 손해를 끼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약 레위기 보면요. 속건제는요. 10%에서 20%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망가뜨리잖아요. 범하잖아요. 그것을 배상해내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법이. 근데 왜 이들이 여러분 속건제를 드렸는지 아시겠나요? 좀 어렵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아니,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 속건제를 드렸지?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분명히 처음에 지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들의 손이 처음에 방해자들의 손이 약해졌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근데요, 그들의 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직접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 속건제를 드린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이들의 처음 목적, 이들이 왜 왔습니까? 이들의 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때요? 그 성전을 재건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숭배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축복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다시 더럽게 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선택이죠. 너무나도 귀한 선택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까? 너가 정말 나보다 이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소생인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실 때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의 손을 가로막으시죠. 그리고 준비된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대신 그를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요, 그건 죄예요.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죄는 자기들이 다 범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보면요, 분명히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건 무엇을 지켜보시냐? 아브라함처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시고, 이들이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처럼 그들이 다 내보낼 것인가? 정말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자식들보다 그 무엇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에서도 나옵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의 대대적인 신앙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깨끗해졌죠. 이제 그 모든 우상들 다 내보내고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는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은 어때요? 죄 지은 자들, 처음에 70년의 징계 기간 보낼 때도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하셨죠. 마지막에도 그래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통혼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에스라의 강해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찬양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